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평가하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죄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 용서해 주시고 점점 더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가는 아브라함형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말씀에 그러한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며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출발하고 말씀과 함께 멈추어 서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든 것들을 우선 멈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보고 그곳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말씀을 들을 때이오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85장 그날에서
오늘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신앙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초대교회, 유달리 애국 지사들이 많았지요. 잃어버린 나라의 서름들을 신앙으로 위로받으려고 현실 도피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임대료가 6개월을 밀렸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성도가 한 명도 없다고 하고, 나가면 너무나 처절한 상황들이 많은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으로 살아내다가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굽이 지나서 돌아보면 말씀과 함께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처럼 또 누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데도 처하고, 또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럴 때, 이럴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지나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지요. 인내가 필요한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많은 것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게 겪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고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시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상처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교회로 세워져서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가 훨씬 많이 나오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오는데 더 이상 상처라는 것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계속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내게로 오는 화살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평가하고
말씀으로 평가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네. 내 안에 50%밖에 안 되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또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 안에 내가 더 많이 살아있었구나.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으로 내가 막아낸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상처를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다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갖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천국 갑니다. 나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확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으로 든든하게 묶고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신을 신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기도하면서 또 나를 공격하는 그 공격해 오는 것들을 뭘로 막아야 됩니까? 방패를 주셨잖아요. 한 손에는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의 검,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막아내는 것을 못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서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니 이곳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질지어다. 이렇게 발로 밟고 가는 곳곳마다 좋은 일들이 있어야죠. 풀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죄를 잘 지킨 자들은 말씀으로 다시 죄 무장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다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멍난 곳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재무장하고 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는 곳, 네가 밟는 곳 다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믿습니까? 내가 오늘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영적인 지경,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갔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지경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 너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밟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밟고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고 또 저기까지 돌아서 보내실 때는 거기에 또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말씀에다가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너무 바쁘게 예배가 아니라 말씀 한 소절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십니까? 그 한 사람의 반열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죄값을 대신해 주신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의 교회가 온전하게 믿음의 그 믿음으로 만들어진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로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보내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구나.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뭘 걱정해요?
그 교회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모습이고 사람의 눈으로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하고 함께 계시다 그러면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도 큰 교회는 많은데 큰 교회가 다 없는 건 아니에요. 인본주의, 사람의 모임이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토해버릴 것 같다는 마음으로 안 가시겠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면 어떻고 목사님 혼자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교회가 되면 되죠. 이런 믿음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그 교회에 목사님이 어떻게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만 하시겠죠. 사람이 없을 땐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혼권의 삶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한 번을 오면 어떻고 한 번도 못 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다 초점 맞추고 있죠. 예배를 꼭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면 이렇게 한 소절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말씀을 읽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교회가 되면 되죠. 교회 이름이 함께 가는 교회라고 해서 다 주님과 함께 갑니까? 아니지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늘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되죠. 내 안에 만들어진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까? 교만했노라고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욥기에 보면 22장인가 보면 나는 교만했다고 말하라고 막 해요. 그런데 교만하다고 말하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것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앞에 살펴보고 그것을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하나님 제가 진짜 교만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래요.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열심히 찾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제게 드는 생각이 뭐가 드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찾았었나?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 찾는 것을 스톱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이렇게 찾았으면 내가 능력자가 됐을 텐데 그 주님을 찾는 일보다 아무것도 아닌 그걸 찾으면서 사방팔방을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뭘 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지니까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무언가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데 여전히 땅에 속한 육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지금 제가 뭔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죠. 그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게 소중한 거니까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에다 뒀는지 생각나게 해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셔요. 눈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이 보지 않게 하시면 옆에 있는 것도 안 보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저를 이렇게 그게 아니야. 지금 네가 찾아야 될 게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 인간의 방법으로 합니까? 처음엔 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웃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모든 것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잃어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찾을 때가 있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건데, 그거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사람의 방법으로 할 때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말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이 있노라 말만 하지 말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맞아요. 맞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포들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것들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가 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밖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곳곳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져서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저런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눈으로 봐도 뉴스만 들어도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로되었던 노예의 신분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청했으나 거절하죠. 이거는 대단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우리나라도 단발령, 머리 깎아라, 상처 들었던 거 다 깎아라, 또 신사참배를 거절한 것, 이것이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표현,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름도 다 개명했어요. 그런 것도 거절하고 일본어를 국어라고 가리키고 일본어를 쓰게 만들어서 그 저주의 세력이 들어왔던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그 언어를 나도 모르게 바켓스 갖고 와라 다 쓰고 있었던 거, 그 저주의 세력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생명 걸고 무엇으로 예배드렸냐? 우리말로 대한민국 언어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낸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믿음, 생명을 걸고 드렸던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우리말로 걸리면 죽는데 그렇게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독립할 수 있기를, 다시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국의 독립과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뒤에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교회가 가장 힘써왔던 것들은 일본의 패망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사람들, 그 독립선언서 서명자 33명 중 16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너무나 잘 사는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너무나 어려운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대단한 애국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나누고 섬기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 어렵습니까? 도와주세요. 옆에 교회가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곡을 사랑했던 것,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포로는 아니지만 지금 경제의 포로가 돼가지고 모두가 죽겠다가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졌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마음, 많은 것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나눔으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는 어찌 살든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반열 속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에 있는 언어로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그날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뭉클뭉클하게 마음을 만지는 그 감동이 지금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 모습,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나라를 걱정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 걸면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인내로 기도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포로되어진 곳에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한 주간 만나시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로 다시 설 수 있는 교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선진들로 인하여서 그 생명값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시는가 볼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믿음 있는 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많은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예배자의 반열 속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있다는 것을 느끼며 예배하는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개개인의 교회들이 또 늘 풍성한 교회가 주의 많은 교회들이 영혼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가장 복된 교회들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자들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